자, 그 다음은 중성 복수주어와 단수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꼬맹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자, 보세요. 세영가의 합의는 이렇게 따위.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렇게 따위를 한번 여러분이 번역을 해보세요. 이 따위는 뭐예요? 그는, 그녀는, 그것은 뭐뭐 하다죠. 그렇죠? 단수예요. 단수. 이렇게 따위는 그러면 그는 또는 그녀는 또는 그것은 온다 또는 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주어를 보세요. 주어는 세영가의 합인 이래서 복수예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의 수는 단수예요. 수가 불일치예요. 이 경우는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세영가의 합인 이렇게 따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맞는 문장일까요? 자, 여러분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영가의 합인 에르콘 따위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도 복수, 그 다음에 동사의 수도 복수가 되어서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연이와 하빈이가 온다, 오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자, 헬라어의 경우 주어가 중성 복수일 경우는 단수동사를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귀찮지만 여러분 꼭 공부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세요. 다우다 에스틴 깔라. 이 다우다는 중성 복수잖아요. 이것들은이잖아요. 그렇죠? 에스틴은요. 단수예요. 단수 3인칭. 그는, 그녀는, 그것은 뭐뭐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아름답단데 원래대로 하면 ASD가 아니라 A신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A신, 복수. A신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가 중성 복수인 경우는요. 굳이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를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웃다, 에스티인 깔라. 이것들은 아름답다. 2번 보세요. 인 카르보네라 우툰 따에르가. 자, 이 경우도요. 따에르가 중성 복수잖아요. 에르곤의 복수 형태잖아요. 그렇죠? 행위들. 자, 그들의 행위들은 저 보네르스 보네라 보네로는 뭐예요? 악한이란 형용사죠. 자, 그들의 행위들은 악했다예요. 악했다. 자, 이 경우가 복수니까 사실 동사는 에산이 와야 돼요. 에산. 그런데 복수 동사가 아닌 단수 동사 에인이 왔거든요. 자, 이 경우도요.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 복수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요. 단수 동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들은 악했다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보세요. 나에르가 우뚜 보네 라이스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의 행위들은 복수잖아요. 그런데 역시 단수 동사가 왔어요. 그의 행위들은 악하다. 예. 원래는 A신이 와야 되지만 ST가 와도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En tutto panerà estinta tecna tu tiu 가있다 tecna tu diabollo. 자, 이 경우도요. 따 tecna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다 중성 복수예요. 중성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동사가 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A씨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세요. En tutto 여기에서 또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하나님의 아이들과 악마의 자식들이 드러납니다요. 분명해집니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것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금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악마의 자식들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이 시금석으로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똑같은 떼끈한데 하나는 자녀들로 번역했고 하나는 자식들로 번역했죠. 예,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제시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형제 사랑을 감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토대로 한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제자들, 무리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형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은 형제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수평적인 질서예요. 반면에 세상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수직적인 질서예요. 약육강식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달라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는 질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동등한, 수평적인 그런 질서예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형제사랑은 뭐예요? 수평적인 질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타인을 나와 동등한 한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사랑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어요. 세상 나라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도 어떻게 돼요? 수직적인 질서로 변화되어 왔어요. 그게 오늘날의 카톨릭이기도 하고 오늘날 개신교도 그렇게 자꾸 변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누구를 추종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로 재편되면요,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 시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요, 그 수직적인 질서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니까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위선, 제사장들의 위선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겸손을 가장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형제예요. 다 동등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원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죄의 지배를 받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다 한 통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높이 올라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낮아지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형제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악마의 자식인지 판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말이 길었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pargetaise tatequinatis adelpesutis eclectis. 자, 이 aspargeta에는요, 이 경우도 단수 동사인데 이 따떼끈하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복수, 중성 복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주어와 동사의 수가 불일치하지만 중성 복수의 경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데이스 아들페스 데이스 에클렉테스 한번 보세요. 이 에클렉테스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처럼 선택받은 이라는 형용사인데, 자, 이 에클렉테스가 수를 꾸며줄까요? 아니면 아들페스를 꾸며줄까요? 자, 이 형용사가 여성형인 것으로 봐서 당연히 여성 명사를 꾸며주겠죠. 아들페스 여성 명사예요. 자매. 수는요, 이것 봐서는 이 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요한 2서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수는 여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에클렉테스는요. 이 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델페스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클렉테스는 둘 중에 무엇을 꾸며줄까요? 예, 수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수 바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수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만약 이 에클렉테스가 아델페스를 꾸며준다면요, 이 에클렉테스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데이스 아델페스, 데이스 에클렉테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에클렉테스는 수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선택받은 당신의예요. 선택받은 당신의, 당신, 이 요한 서신의 수신자, 바로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당신이 선택받은 것이죠. 자, 선택받은 당신의 아델페는요, 자매죠. 자매. 자매 또 의예요. 이 경우는 의로 번역하기보다 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말 어법상 좀 자연스러워요. 의가 계속해서 나오면 따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받은 당신의 자매스라 자녀들이 당신에게 문안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보세요. 세메이아 디아톤 아포스톨론 에기네또. 자,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해요. 에기네또는, 자, 기노마의 묘연료죠. 근데 이 경우도요, 에기네또 단수 동사가 왔어요. 원래는 에기는 또 복수 동사가 와야 되지만, 그러나 세메이아가 중성 복수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세메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로는 시그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의 경우는요,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적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경우는 뭐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어색해요. 기적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기적은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문맥상 기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기적은 사인으로서의 기적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기적은요, 의미 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사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것.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 어떤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그룹들 중에는요, 이렇게 기적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는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기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은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뭐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제우스 신전의 이 제사장까지 뭐 송아지, 화환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내야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사람들이 몰려오자 자기 옷을 찢어요. 왜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면 이 기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봐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해요. 그럼 이 기적은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우상화해버리면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인데 그 사인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소리납죠. 외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의미 우리말로는 적그리스도라고 옮기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장가보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원래 안티크리스토스의 안티가요. 대적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신하다. 대신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슬금슬금 밀어내는 거예요. 슬금슬금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은 절대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우리가 칭송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럼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99.9%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7번이요. 세메이아 아프라노 메갈라 에스타이. 자, 이 경우도요. 이 세메이아가 중성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형이죠. 그렇죠? 예손 따위가 아니라 에스타이죠. 자, 메갈라는 큰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큰 징조들이 되겠죠. 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역시 이 징조는 사인으로서의 징조예요. 사인으로서의 징조.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이 세메이아는요. 조금 전에 말한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징조예요. 징조. 이 경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이 경우는 징조죠. 어떤 사인이에요. 이 사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8번 보세요. 엑세르케토 데카이 다이모니아 복불론. 자, 이 경우도요. 다이모니아는 중성 복수인데 비해서 엑세르케토는요. 단수동사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엑세르콘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귀신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나곤 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자, 9번 보세요. 다 프로바타 디스포네스 아우투 아쿠웨이. 자, 이 경우는요. 이 경우도요. 원래는 아쿠시가 돼야 되는데 아쿠웨이 단수동사가 맞죠? 다 프로바타는 중성 복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틀린 문장이 아니죠.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예요. 자, 이 경우 때의 스포네스는 탈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듣는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자, 마지막 10번 보세요. 따데 지찬이 아이신 휘휘위 뚜 보내루. 자, 이 경우는요. 자, 보세요. 주어는 마찬가지로 중성 복수죠, 그렇죠? 그런데 동사도 복수 동사가 왔어요. 자, 이렇게 복수 동사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수 동사가 와도 되고 복수 동사가 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요. 그러나 그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